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5장 12절로부터 14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제 받들어 봉독합니다.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구원 이후에 복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여전히 구원 이전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마귀의 체계 밑에서 구원받지 못한 자들과 똑같이 세상의 근심과 걱정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진실로 이러한 잘못을 회개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회개하는 그러한 심정으로 항상 살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자녀를 키웁니다. 자녀들이 성장하여 사회에 나아가 회사에 다니거나 사업을 해서 안정된 가정을 이루고 산다면 부모로서 마음이 아주 기쁠 것입니다. 그러나 자녀가 안정된 삶을 살지 못하고 부모에게 걱정거리가 된다면 부모로서 마음이 무거울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육신적으로 우리가 어른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잘 성장하여 믿음 생활을 잘하면 하나님의 마음은 항상 기쁠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의 마음은 항상 자녀에게 있지요. 자기 자식에게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마음도 땅에 있는 성도들에게 있어요. 자, 시편 16편 3절 말씀 다 같이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아멘. 하나님이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온 우주를 움직여 나가시는 큰 일을 하고 계시지만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은 땅에 있는 성도입니다. 땅에 있는 성도. 하나님이 여러분이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지금도 붙들고 계시고 움직여 나가고 계시잖아요. 이 지구보다도 더 큰 행성이 지금 우주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걸 다 하나님께서 말씀의 능력으로 지금 붙잡고 움직여 나가시는데 그러한 큰 우주를 움직여 나가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땅에 있는 성도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땅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즐거움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구원 이후의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참 기뻐하실 일이 없을 거예요.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꼿꼿하게 흔들림이 없이 살아가는 그런 자녀들의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은 너무너무 행복하시고 기뻐하십니다. 자, 오늘 그렇다면 구원 이후의 삶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을 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신앙의 초보로 돌아가지 말아야 합니다. 신앙의 초보로 돌아가지 말아야 돼요. 자, 12절과 1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아멘. 본문에 때가 오래므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 편지를 받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은 지 아주 오래 되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오랜 세월 동안 예수님을 믿었지만 여전히 하나님 말씀의 초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원래 그들은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선생이 되어야 했지만 도무지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말씀들의 기초 첫 번째 원리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배워야 할 필요가 생겼다. 그래서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참 이게 슬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참 하나님 보시기에 안타까운 일이에요. 너무너무 슬픈 일입니다. 히브리서를 쓴 저자는 훨씬 영적으로 앞서가야 할 사람들이 뒤쳐져 있는 그들의 모습을 책망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젖을 먹는 자마다 의의 말씀을 사용하는 것이 익숙하지 못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지난날의 영적인 실수와 잘못을 반복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의 삶을 살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신앙에는 여러 성장의 단계가 있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다 믿는 게 아닙니다. 믿는 신앙의 단계가 있어요. 이 세상과 하늘의 세계는 아주 비슷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어린아이와 유아기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그리고 사회에 나가서 가정을 이루잖아요. 다 성장의 단계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늘나라에서도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믿으면 다 그냥 두리뭉실하게 다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다 영적으로 성장하는 그 단계가 있다. 그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기왕이면 신앙생활 하는데 영적으로 잘 성장을 해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드리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고린도서 3장 1절의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서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아멘.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무척 사랑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의 실상은 얼마나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는지 몰라요. 도덕적인 타락과 교회의 분열, 그리고 심지어는 처음으로 세운 사도 바울의 그 말씀의 그 권위를 의심하는 무리들도 있었습니다. 겉으로 고린도 교회의 모습은 아주 화려했어요. 화려했어. 거기에는 다양한 하나님의 말씀의 줄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볼로, 게바, 또 사도 바울, 그리스도, 이런 아주 다양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 고린도 교회에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 교회는 성령의 은사가 매우 다양했어요. 지혜와 지식과 그리고 능력과 또 영들 분별함과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은사들이 가지고 그냥 충만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들을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모든
영적인 현상의 표준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나타난 현상이 표준이 아니에요. 응? 그 교회의 표준은 바로 우리가 섬기고 있는 이 교회에 나타난 이 여러 가지 다양한 현상들이 표준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영적인 표준인 것입니다. 응?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가 여러 가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나는 이렇다 저렇다 하면서 사람들이 어떤 표준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말씀이 표준이 되어서 그 교회를 영적으로 아름답게 세워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교회가 여러분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예수님의 신부로서 온전히 들림받을 수 있는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5절서부터 8절까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다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다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하지요.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믿는 자들이 영의 일을 생각해야 돼요. 영의 일을. 왜 영의 일을 생각해야 합니까? 영의 생각이 생명과 평안이기 때문에. 영의 생각이 조금 어려워요. 그러나 영의 생각대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생명과 평안이 임하게 되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의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는 스승의 자리로 올라가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영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이 확고하게 믿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될 때 그 사람이 신앙의 초보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생명의 백성들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믿는 자가 언제 영의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육의 생각이 죽을 때, 육의 생각이 죽을 때 영의 생각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서부터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계시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거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마음속에서 성령님의 생각이 드러나는 시기가 언제냐? 그 사람의 육신의 생각이 죽을 때, 그때 성령님의 생각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반드시 자기 자신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옛사람이 죽어 있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내 자신의 이 삶이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에 죽어서 이제 육의 생각이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때 내 안에 거하시는 영의 생각이 드러나서 나를 주장하고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귀한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생각을 하는 자, 육신에 머물러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여기 분명히 말씀했지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마태복음 8장 7절, 여기에 누가 나오지요? 백부장이 나옵니다. 그를 우리 예수님 크게 칭찬하셨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라스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거로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기이 여겨 쫓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예수님은 백부장의 하인이 죽을 병에 걸렸다고 하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백부장에게 그래? 그럼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가서 고쳐주리라. 이건 일반적으로 예수님께 병이 걸렸든지 문제가 있든지 그런 사람이 오게 되면 예수님께서 통상적으로 하시는 말씀입니다. 백부장이 자기 하인의 병이 지금 죽을 병에 걸렸어요.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가서 예수님, 내 하인이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고쳐주세요. 하고 간청을 했더니 예수님께서 참 기특하잖아요. 이방 사람인데 자기를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알고서 찾아와서 자기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고 얼마나 참 이 백부장이 참 기특합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 참 나한테 어떻게 이렇게 찾아와서 네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고 하느냐? 참 기특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이 하는 말이 예수님이 나의 집에 우리 집에 찾아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냥 예수님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의 병이 멀리 떨어져 있지만 낫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크게 기뻐하셨어요. 깜짝 놀라셨습니다. 깜짝 놀라셨어. 여기 기이 여겼다라고 하는 말은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수님 누구시지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이세요. 사람이시지만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하나님도 깜짝 놀랄 만한 고백을 이 백부장이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쫓는 사람들에게 내가 참으로 이스라엘 첫 번째로 내가 구원하려고 이 세상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왔는데 나에게 가까이 왔었던 이스라엘 사람들, 제자들이라든지 또는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자기 곁에 와가지고 예수님을 섬기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보다도 더 큰 믿음을 가진 이런 믿음의 사람 내가 만나보지 못했다 하면서 백부장을 아주 크게 칭찬을 했습니다.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는 믿음, 그 백부장의 믿음을 우리 예수님께서 크게 기뻐하시고 칭찬을 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여러분 믿음을 가졌을 때 기뻐하시는 겁니다. 믿음을 가졌을 때 그 사람이 정말 사람의 힘으로 이룰 수 없는 것을 우리 예수님은 하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런 고백을 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 크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있을 때 믿음이 무엇인가를 배워야 됩니다. 신앙생활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정말 우리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 주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그 믿음, 그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자, 로마서 14장 22절 말씀 다 같이요.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의 옳다는 바로 자기를 책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아니한 연고라.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아멘.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죄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아야지요. 죄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상 사람들은 도덕적으로 뭘 잘못했다 그랬을 때 저 사람 죄를 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죄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는 모든 행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고 자기 감정이나 느낌,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지금 이미 변화되어서 더 이상 죽음의 권세가 우리를 다스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이미 죽음의 권세에서 벗어난 사람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백성인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말씀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레터야.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때로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도와주셨듯이, 때로는 모세를 도와주셨듯이, 때로는 다윗을 도와주셨듯이, 때로는 엘리야를 도와주셨듯이, 다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에 예수 믿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아브라함과 같이, 모세와 같이, 다윗과 같이, 엘리야와 같이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게 다윗의 이야기로구나, 이게 아브라함의 이야기로구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도와주셨듯이, 다윗을 이렇게 도와주셨듯이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이렇게 도와주시고 계시는구나. 나를 향한 사랑의 편지란 말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신앙생활 할 때 그 신앙의 초벌을 벗어버리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영의 감각들을 사용하여 선악을 분별해야 합니다. 자, 14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들에게 속하나니 그들은 그것을 사용하여 자기 감각들을 단련시킴으로 선악을 분별하느니라. 아멘. 킹제임스 버전을 읽었어요. 단단한 음식은 누구의 것이? 장성한 자들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들은 그것을 사용하여 자기 감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을 주셨잖아요. 그 영의 감각을 말씀을 통해서 잘 단련시킴으로 이 세상의 선과 악을 구분한다, 분별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육의 것과 영의 것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된다, 그 얘기예요. 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는요,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자가 되어서 믿음에 장성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간절한 꿈이에요. 지금도 하나님은 어떤 꿈을 가지고 계세요? 땅에 있는 성도가 단단한 음식, 하나님께서 주시는 단단한 음식을 먹고 영적으로 잘 성장해서 선악을 분별해서 믿음으로 어떤 상황 속에 있는데 흔들리지 않냐고 잘 선한 길을 걸어가는 거. 그걸 하나님이 너무너무 간절히 소망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선악의 모든 것들, 영적인 모든 비밀들, 우리 육신을 벗으면요, 즉시 알게 됩니다. 우리가 육신을 벗고 하늘나라에 가잖아요. 그럼 다 보이니까 모든 거 우리가 넉넉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것과 깨닫지 못하는 것은 하늘 왕국에서 굉장한 차이가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도 하늘 왕국에 들어갑니다. 이것만으로도 우리에게는 굉장한 축복입니다. 그러나 하늘 왕국은 우주만큼이나 큰 나라예요. 여러분이 하늘나라를 지금 제대로 감을 못 잡아서 그렇지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 우주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 아니에요. 우주보다 더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 왕국은 우주보다도 더 커. 응? 정말 우리나라나 지금 이 지구에서 가장 큰 러시아, 미국 이런 나라를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큰 나라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가 육신을 벗고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면 우리의 위치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믿음의 분량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면 다 모든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믿음의 분량이 커질 수가 없어. 우리가 믿음의 분량을 크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입니다. 육신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 세계에 대한 믿음의 분량을 자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해서 크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분량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 나라에서 아주 굉장히 우리가 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구에서 우주선을 발사합니다. 근데 0.0001도만 기울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것이 지구에서는 비록 아주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각도이지만 하늘로 올라가면, 저 우주로 올라가면 그 각도의 그 차이는 엄청나게 벌어집니다. 엄청나게 벌어져.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분량을 조금이라도 더 분량을 크게 한다고 하면 하늘나라에서는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그 믿음의 범위는 더 커지는 것이죠. 더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가장 해야 할 일이 믿음의 분량을 점점 우리가 크게 성장시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자, 천국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계시록 21장 12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편의 세 문, 북편의 세 문, 남편의 세 문, 서편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윤곽은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아멘.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12명의 사도를 선택하셨습니까? 모든 믿는 자들이 같은 동급으로 예수님께서 자신의 제자들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첫 번째 선택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선택하셨어요. 응? 예수님은 그들을 하늘 왕국의 기초석으로 삼으시려고 선택하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 그 성의 성곽은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기초석 위에 12사도의 이름이 있다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하늘에서 말이죠,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옵니다. 앞으로 우리가 장차 그 새 예루살렘 성에 거하는 그런 귀한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근데 그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왔는데 거기 기초석이 있어. 근데 그 기초석에 가만히 보니까 12사도의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진 우리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하늘 왕국의 중심에 들어가게 된다. 믿음의 분량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 왕국의 중심으로 들어가게 된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왕국의 주인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서 예수님을 섬긴다는 거예요. 참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분량이 왜 커져야 됩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더 중심에서 가까이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축복하시기 때문에. 이번에 나라에서 선거를 해서 새로운 정부가 세워졌지요. 네, 그러면 정권이 바뀌게 되면 대통령 뽑기 위해서 난리를 쳤던 사람들이 다 그 옆에 있는 게 아닙니다. 누가 옆에 있어요? 대통령의 마음을 헤아리는 사람. 대통령과 의사소통이 잘 되는 사람. 대통령의 생각을 잘 미리 읽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대통령 옆에서 대통령을 도와주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에 여러분 원형입니다. 이 세상에 이게 모형이에요. 다 알고 보면
그래서 다윗 왕국도 보면 왕이 있지요. 그 밑에 신하가 있어요. 응? 그리고 천부장, 백부장, 십부장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천부장이 되면 더 뭐예요? 왕국의 왕이 되는 다윗에게 가까이 갑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왜 믿음의 분량을 크게끔 우리가 힘쓰고 했어야 됩니까? 믿음의 분량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 왕국의 그 주님 되시는 그곳에 가까이 더 가서 주님을 섬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다른 무엇을 정말 우리가 열심히 하지만 특별히 우리의 믿음의 분량을 크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 믿음의 분량을 성장시켜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고린도전서 3장 10절의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어떤 사람이 공력을 시험했더니 그 공력이 다 불에 탔어. 그래서 그 사람이 구원을 받기는 받았는데 그 불구덩이에서 뛰쳐나온 사람 어떤 사람이지요? 얼굴이 다 시커멓게 다 탔어. 불이 그냥 활활 타오르는데 거기서 간신히 빠져나왔기 때문에 옷도 엉망이에요. 그냥 얼굴도 시커멓게 그냥 끄름이 나가지고서 엉망진창 가운데서 그 사람이 나왔다는 겁니다. 물론 이 사람이 여러분 구원받은 것도 큰 축복입니다. 사실 영원토록 그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 지옥불에 떨어져 가지고 고생하는 거 이것보다는 정말 그래도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나온 것 같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 단순히 뭐 지옥 가기 싫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은 여러분 지금이라도요 신앙생활 대충 하셔도 됩니다. 대충 해도 돼. 널널하게 해도 돼.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돼서 구원 받아가지고 이제는 뭐 천국 행 티켓 내가 맡아놨으니까 대충 신앙생활 하자. 뭐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 돼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까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헌신합니다. 오늘도 이 정말 썸머타임으로 말미암아 1시간 앞당겨 가지고서 교회 나왔습니다. 주일날입니다. 세상 사람들 아이고 지난 일주일 동안 일을 했으니까 피곤해. 쉬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귀한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물질을 드립니다. 몸으로 헌신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한 모든 것들이 그대로 하늘나라에서 그 공력을 시험할 때 그대로 인정받는 하나님 백성들 되어야 되죠. 할렐루야. 어떤 헌신입니까? 여러분이 피땀을 흘려서 하나님 앞에 뜨거운 마음으로 정성을 들여서 헌신하는데 기왕 내가 땅에서 이렇게 열심히 애쓰고 노력한 것이 하늘나라에서 그대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하나님 백성이 되죠. 그래야 얼마나 그게 내가 정말 뿌린 것들이 헛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기억하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큰 보상으로 축복하시는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이 생기겠지요. 자, 히브리서 6장 1절 다 같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아멘.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그리스도 말씀의 초보를 버리라고 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옛사람이 다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옛사람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거기에는 죄의 문제가 있습니다. 죽음의 문제가 있습니다. 저주의 문제가 있습니다. 질병과 가난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옛사람에 속한 모든 것들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다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 야, 나는 이러한 옛사람에 속한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진 가운데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구나. 이걸 담대하게 믿고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데 어떤 사람은 믿음이 약해가지고 맨날 의심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님 사랑이 있나 없나? 하나님 사랑이 있나 없나? 내가 죽으면 천국 갈까 지옥 갈까 맨날 고개를 하다. 죄 용서 받았나 안 받았나 맨날 이거 가지고서 시간 그냥 보내면서 그 소중한 시간,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도 시간이 흘러가니 생명의 생명 시간이, 근데 그 시간을 갖다 그냥 옛날에 말이지 과거에 다 하나님께서 다 이미 해결해 놓으신 거 그거 다 그냥 그런 건 답습 안 해도 돼. 답습 안 해도 미리 앞서 나가지 뭘 옛날에 말이지 그거 다 하나님이 해결해 놓으셨는데 그걸 또 다시 다 끄집어내 가지고서 이게 정말 진짜인지 아닌지 말이지 그냥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어려운 일, 힘든 일이 생기면 하나님이 나를 치셨네. 하나님이 여러분들 왜 치십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치시려면 벌써 옛날에 쳤어요. 하나님이 나를 갖다가 치신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왜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게끔 하셔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어요?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을 의심치 말아야 돼요. 그리고 여러 가지 부정적인 생각 이걸 다 떨쳐버려야 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이런 여러 가지 부정적인 생각 이런 것들을 다 떨쳐버려야 돼. 내가 예수님 통해서 완전하게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됐다. 내 감정이 어떠하든지 내 생각이 어떠하든지 그런 거 다 떨쳐버리고 하나님 나를 십자가를 통해서 사랑하시는 것 분명합니다. 나는 구원받은 것이 확실합니다. 하나님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십니다 하는 믿음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뻐하신다. 기뻐하신다. 자, 에베소 4장 13절 마지막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야 돼.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것은 많아요. 그러나 믿음으로 행동하는 게 이게 제대로 안 된단 말이지. 머릿속에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 지식은 많이 있는데 정말 예수님을 머릿속에 아는 지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잖아요.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주님이 나를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로 삼으셨어. 나는 지금 현재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천국 가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 지상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라고 복 주신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믿고 믿음으로 여러분 아는 것과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이 이게 일치가 돼야 돼. 그래야 그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제대로 되지 못한 사람들은 어린아이야, 어린아이. 그래서 사람의 말에 의해서 자꾸 유혹에 빠져요. 사람이 뭐라고 그러면 그래? 저쪽으로. 이쪽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또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는다. 지금 여러분 팬데믹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풍조가 어떻지요? 교회 나가면 안 됩니다. 교회 나가면 바이러스에 걸려가지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얌전하게 그냥 조용하게 예배 드리세요.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처음에는 정성을 들여서 양복 입고서 떡 앉아가지고서 찬송을 거룩 부릅니다. 일주일 지나가니까 그 다음에는 양복이 말이죠. 일반 평상복으로 바뀝니다. 또 일주일 지나니까 잠옷바람으로 바뀝니다. 사람들이 다 그냥 이 세상 풍조 이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 모이지 못하게 하려고 악한 영들이 가정관계를 다스리면서 별의별 방법을 써가지고 사람들이 하나님 섬기지 못하게 지금 하는 건데, 이런 세상 풍조에 밀려가지고 사람들이 아이고 큰일 났어. 교회 가면 말이지 바이러스에 걸린대. 그러니까 가지 말자고. 여러분, 서비스는 뭐지요? 헌신입니다. 내가 뭔가 봉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월십 서비스라고 하잖아요. 월십 서비스. 예배는 서비스예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몸을 드린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나오기 위해서 아침에 일찍이 단장을 하지요? 옷도 갈아입지요?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 나를 이렇게 구원하시고 축복하신 건 너무 감사합니다. 최선의 마음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여러분이 서비스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걸 받으시는 거지요. 집에서 예배 드리면 무슨 서비스입니까, 그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요, 단순히 천국 가기 위해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분량을 크게 해서 좀 더 정말 주님하고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우리는 유대인도 아니지요? 이방 사람들이지요? 근데 예수님 우리 잘 알지도 못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게 예수님 만나보지도 못했지만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장차 다가올 하나님 나라에서 정말 우리가 그렇게 사모했었던 우리 예수님 그 곁에서 우리 예수님을 섬길 수 있는 귀한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육신을 가지고 있을 때 믿음의 분량을 크게 성장시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단순히 그냥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이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서 믿음의 분량을 크게 해서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가까이 가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이 되셔서 정말 이 시대의 마지막 때 모든 사람들에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이것을 가르칠 수 있는 영적 스승의 자리에 서시는 그런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